저는요,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두 번의 성공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보기 좋게 날려버렸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제가 시간 강사 때 왔어요. 저의 첫 직장이 시간 강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강의를 개설했는데 100명, 200명 모이더니 그냥 매 학기마다 1000명을 넘어가는 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교수 평가에서도, 강의 평가에서도 좋은 것이 나왔거든요. 저는 제가 교수에 임명될 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근데 저는 교수 임명 안 됐습니다. 두 번째는 LA에서 찾아왔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LA에 그 장로님들이, 각 교회 장로님들이 만든 LA 장로 합창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회장님이 지휘자를 뽑는데 이번 오디션에 응모해 주세요라고 제안이 온 거예요. 아니, 회장님이 그렇게 제안을 했으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응모했습니다. 오디션 가서요, 아주 담대함으로 휘둘러댔습니다. 아주 흥분했고요, 열광의 도가니였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합격 소식만 기다리는데 소식이 안 와요. 탈락되고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찬찬히 생각해 봤는데 저는 제 자신을 너무 부풀려 믿었던 겁니다. 나 자신을 너무 과신했었어요. 내가 나에게 속은 겁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성공의 기회가 내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잡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온유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못할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나란 존재입니다. 저는요, 내 촉, 내 감, 내 결 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겸손할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성장시키십니다. 믿음의 성장은 그냥 갖고 있고 주머니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장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낮추십니다. 그리고 낮추시고 깨트려서 새로 빚으신 후에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으로 또 갖다 놓으시고, 또 낮추시고 또 깨트리셔서 또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 밖의 일, 그것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게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결정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 다 같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낮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높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비밀 중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영혼이 되십시오. 겸손한 영혼,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 자기가 갖고 있는 이력, 자기가 갖고 있는 어카데믹 커리어, 자신이 갖고 있는 라이센스가 아무리 찬란하고 반짝거린다 그래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겸손한 영혼이 되십시오. 응답이 가장 크게 올 때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형통이 올 때가 있어요. 은혜가 쏟아져도 요즘같이 은혜가 쏟아질 때가 없다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원수는 올무를 놓습니다. 그 올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참으로 형통해요. 참으로 큰 풀림이에요. 첫째,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 아수르에 의해서 풍전등화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단 하루 만에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되어 누웠더라. 자신은 중환자였어요. 살아날 수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의 삶을 더 연장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도 형통하고 자신의 기업으로 받은 자신의 나라 남유다적으로도 형통하니 히스기야에 대해 존경과 칭찬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하늘을 찌르고 참 감사한 그런 때 이 모든 일에 참으로 역전을 시키는 일이 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 형통이 세상에 알려지자 바벨론에서부터 축하 사절단이 옵니다.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서 살아났으니까 축하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축하와 위로와 장훈의 편지와 함께 축하 사절단이 그냥 오겠어요? 선물을 갖고 온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번쩍번쩍한 것,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사절단이 선물을 갖고 히스기야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우쭐한 마음에 궁정 보물 창고, 궁정 무기고를 다 여러 사절단에 보여주는 겁니다. 한두 군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병력이 어디에 있고 비밀부대가 어디에 있으며 전쟁 수행 능력이 어디까지 있으며 각 핵시설의 좌표가 어딘지 다 찍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어떤 무기로 반격하고 이들이 언제쯤 단추를 누르며 이들이 어떤 대비태세가 돼 있고 모든 것을 다 자랑하는 마음으로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가 참 수고해서 참 얻은 것입니다. 자기가 채워넣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를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면 나를 존경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리가 그것을 보면은 뺏어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쫓아와서 묻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왕, 바벨론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바벨론을 몰라서 당신에게 다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이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들은 이것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우리를 침범할 자들에게 이에게 먹을 것을 보여줬으니 그들은 먹으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나도 알아요.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보여준 것은 이만큼 힘이 있고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 너희 까불지 마라. 아마 지금쯤 돌아가는 길에 오금이 저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을 이렇게 할 겁니다. 히스기야,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다 봤는데 우리가 덤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공격하지 못할 겁니다. 별하별 보고 이렇게 보고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사야 선지자,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나야말로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중환자실에서 살아났다 그러는데 나는 시체실에서 살아나서 15년을 연장받은 사람이에요. 이거야말로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보여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갖고 있는 나라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는 자기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의 형통은 하나님의 형통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고, 그 나라를 살린 것은 그가 갖고 있는 보물과 그가 갖고 있는 무기가 그를 살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당신이 바벨론에게 보여준 모든 것은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의 후손에서 당신에서 씨에서 나는 모든 자손들, 실은 왕족이죠. 그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의 궁정의 황제의 황관이 되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끌려갔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것이 되어서 끌려갔잖아요. 히스기야는요, 어느 날 눈을 들어보니까 위기 순간에서 자기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1차 성공에 휩쓸려 버렸어요.
사방에 동서남북에 돈과 권력이 가득 차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 된 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라는 것도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랑을 하려면 간증을 합시다. 보여주려면 눈에 있는 것을 보여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될지어다. 나를 지켜 세우는 칭찬이 많이 들려올 때 그 칭찬을 하나님께 영광을, 방향을 바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 패턴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한 뿌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뿌리가 여러분 겸손 쪽으로 가면은 그것이 연동되어 기적이 나지만, 그것이 교만으로 나오면요, 여러분 한순간에 몰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를 무시할지, 누구를 칭송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에 너무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또 후에 역사하실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은사가 많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에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딱 한 가지 영적인 포인트를 얘기하라 그러면 I'm a chief of sinner,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일컬음을 받았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의 자리를 잊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의 자리에 앉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는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초청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이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골똘히 생각하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히스기야 입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같이 보는 것이 좋아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그 회개가 나와요. 다 같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교만을 지적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넘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적한, 하나님이 지목한 그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라. 그래하여 히스기야는요, 다윗의 왕조의 묘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임금 중에서, 왕 중에서 히스기야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열조에게 돌아가는 순간에도 그렇게 다윗의 왕조의 묘들이 쭉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위치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는 자기를 낮출 줄 알았다. 회개하는 영성이 있을지어다. 이 히스기야의 기름 부음이 임하라. 이 히스기야의 기름 부음이 임하라. 나도 모르게 높아졌던 것이에요. 사방의 모든 것이 형통이고 사방의 모든 것이 재산이고 시체실에서 걸어서 나온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때 여러분,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응답을 많이 받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누구보다도 가장 요즘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진다고 느껴지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죄인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나를 오늘 부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다시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다음 판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인 것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것에서부터 균열이 오고 뻥 떠져서 뚝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 큰 것이, 그 엄청난 것이, 그렇게 몇십 년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작은 것 하나에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유, 이사야 선지 알았어요. 근데 과민 반응이에요. 아유, 알았어요. 뭐 이렇게 작은 것 같고 그래. 알았어요. 내가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얼렁뚱땅 해치워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교만을 그대로 인정하고 뉘우치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름 부음이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공한 다음이 중요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미 지나왔으니까. 그러나 다음 판은 없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것이 있어요. 포도원을 누가 허물죠?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허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작은 여우 한 마리를 잡아라.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디서 일어났죠? 꼬마 아이의 런치박스 도시락에서 일어났어요. 오병이어로 그 많은 장정만,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긴 겁니다. 그 도시락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둘 때 그들도 긴가민가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이 작은 것으로 이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신들로 안 믿은 것이에요.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것으로 채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작은 겨자씨 한 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르밧 동네에 과부가 있습니다. 전체 나라의 기근, 재난의 상태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르밧 과부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합니다. 여러분, 과부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면 벌써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의 기구한 인생, 곡절인 인생, 죽을 똥 살똥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가 떡하니 나타나서 나무를 줍고 있는 그 과부에게 적은 떡 한 덩이 내게 다오. 사르밧 과부가 기가 막혀서 왜 내게 이런 것을 구하십니까? 지금 나무를 줍고 있는 모습 안 보이십니까? 이걸로 불을 지펴서 우리 집에 내 손 한 움큼만한 가루가 한 움큼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떡 해먹고 내 하나 있는 아들하고 나하고 죽으려고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십니까? 사르밧 과부는 그러나 엘리야의 말에 자기를 낮추고 그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만들어 엘리야를 먹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다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비가 안 와서 기근이 들어서 다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의 인생은 갑자기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통과 그릇에 여러분 가루와 그 다음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언제까지? 비가 다시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다시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까지 그 사르밧 과부의 인생과 그 가문과 그 아들과 자신의 가문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죽을 동에도 사르밧 과부 집만 가면 밥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사르밧 과부 때문에 온 그 동네와 그 지인들과 식구들의 큰 풀림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서부터 시작됐죠? 갑자기 우리는 위에서부터 금괴가 뚝 떨어지고, 갑자기 물에서 뭐가 툭 나와서 내게 던져져서 뭐 일어나고 뻥 튀겨서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작은 한 움큼의 이 조막손 한 움큼의 가루, 한 움큼의 가루를 통하여 이런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당신이 갖고 있는 딱 하루치, 한 끼, 이거 먹고 끝날 거예요. 더 이상 없으니까.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한 움큼, 이 한 움큼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적은 것에서부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책은 여러분 손바닥에 있는 가루 한 움큼에서 역사가 시작된다.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대로를 여실 것입니다. 작은 것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우리가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갖고 있는 보물창고, 무기창고 다 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축하사절단이 오고 그런 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히스기야가 보물창고와 무기창고 보여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보여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15년, 너는 이제 수명을 연장해서 15년을 연장시켜준다 그랬죠? 그때 그것을 증거로 징조를 주신 것이 해시계였어요. 기억나시죠?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로 물러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해시계, 내게 하나님이 징조로 주신, 사인으로 주신 그 해시계를 자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히스기야는 시간만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지금 몇 시지? 딱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을 개런티를 해주셨어. 시계를 딱 볼 때마다, 나는 중환자실이 아니야, 시체실에서 걸어 나왔어.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지? 해시계가 증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했을 거야. 그러니 그런 시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했잖아요. 그 시계를 자랑했어야지. 하나님이 해시계를 그냥 줬겠어요? 그 징조를 하나님이 그냥 뭐 장난감으로 줬겠어요? 여러분, 이 해시계를 자랑했을 때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해시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내 보물창고, 내 무기창고 대신에 자랑해야 될 것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선물로 주신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해시계를 보면서 15년을 연장한 해시기야가 기뻤을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죽었던 자도 다시 살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영원히 산다. 십자가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 지금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우리가 달란트, 우리의 민족성, 이런 것들이 자랑스러워서 자랑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자랑할 때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지면에 이 지면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곳을 축복으로 여실 것을 확신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징조로 주시기 위하여, 선물하시기 위하여 겸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위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잖아요. 그분은요, 빌라도 법정에서 무릎 꿇으셨습니다. 그분은요,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은요, 자신에게 야유와 조소, 배신과 저주까지 뿜어대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십자가는 신의 무릎이다. 십자가는 신의 무릎이다. 하나님은 신의 무릎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여러분에게 대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